이 초밥은요, 따뜻한 밥 위에 맛있게 졸여진 다양한 재료들을 얹어서 만든 찐 초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초밥이라는 거예요. 맛이 너무 궁금합니다. 이 맛 대체 어떤 맛일까? 최강록 셰프가 지난 시즌 그때 마스터 셰프 코리아 때인가요? 스팸 요리사 시즌 1 때인가? 너무 유명세를 타서 식당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우승을 하셨으니 아마 또 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맛보고 싶은 그런 요리입니다. 자, 백종원과 안성재 심사위원이 이 음식을 평가하는데 이렇게 평가를 해요. 숟가락을 들기 힘들 정도로 이쁘고 두근두근 거리는 음식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같이 그냥 먹는 것만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런 감정이 느껴질까 싶기도 하지만 사진 찍기에는 진짜 이쁜 플레이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또 다른 심사위원은 그 한 번의 임팩트가 다른 모든 요리를 잊게 만든다라고 하는데요. 이 시즌, 이 7명의 요리사들이 이제 제한된 시간에 계속 점수를 누적하는, 갱신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최강록이 거의 마지막에 요리를 냈거든요. 근데 단 한 번의 요리로 모든 음식들의 점수를 뒤집어버리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아요. 자, 화면으로만 봐도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그쵸? 된장 소스에 절여 구운 병어, 그다음에 간장 소스에 졸인 표고버섯, 트러플, 양송이, 그다음에 생선 금태, 다시마, 홍어의 간이죠. 그래서 홍어애 등 이거를 간장에 맛있게 졸여서 조각조각 잘 썬 다음에 밥 위에 야무지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골라 먹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아요. 자, 이 맛은 어떤 맛이 날까? 그리고 이 다음 맛은 무슨 맛이 날까? 또 이것은 무슨 맛이 날까? 두 개를 섞으면 무슨 맛이 날까? 밥이랑 같이 먹으면 무슨 맛이 날까? 뭐 이런 찾아가는 재미들, 탐구하는 재미들, 맛을 즐기는 그 느낌들이 이 한 그릇에 담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인생이 이렇다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또 저의 인생이 이렇게 골라먹는 재미, 또 알아가는 재미, 탐구하는 재미가 쏠쏠한 그런 인생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재밌을까요? 내일이 기다려지는 인생, 어떤 선택을 해도 맛있는 인생, 그리고 다양한 매력을 가진 인생, 여러분들도 꿈꾸지 않으십니까? 네, 저도 그런 인생을 꿈꿉니다. 네. 모두가 바라는 인생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현실, 저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출근, 업무, 퇴근, 그 다음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육아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쪽잠을 자게 되죠. 이런 삶을 계속 쳇바퀴 돌듯 반복하면서 우리는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 때는 이 공부도 공부지만 사실 대학생 때는 진짜 많은 기회들이 막 펼쳐지잖아요. 뭐 학위에 따라서 뭐 어떤 대기업에 인턴십을 들어갈 수도 있고요. 다양한 봉사활동들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사회 경험을 쌓을 수도 있고, 또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또 내가 몰랐던 그런 재능들을 발견할 수도 있는 등 대학생 때는 진짜 많은 것들을 막 할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내 인생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고 다양한 맛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20대 대학생의 시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또 책임져야 될 가족이 생기면서 이 예측 불가한 변화무쌍한 20대의 그런 삶이 아니라 예측이 가능하고 변화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 3040 세대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종종 들게 됩니다. 내 인생은 그냥 맹물 같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공감하십니까? 내 인생은 특별한 어떤 향도 맛도 느낌도 감각도 없는 그냥 맹물인 것 같다라는 느낌 여러분도 받지 않으십니까? 맛도 없고 향기도 없고 그냥 살기 위해서 마시는 맹물이라는 거죠. 자극적인 즐거움은 다 떨어진 지 오래고 그저 의무감으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재 마음의 상태는 어떠하신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은요, 바로 이 맹물 같은 우리들의 일상이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최고급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지루하게 의무를 책임지는 그런 삶에서 어떻게 감격스러운 축제로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되는지를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갈릴리 가나라는 마을에 혼인잔치가 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 특히 도시에서는 경조사를 마을 전체가 이렇게 막 축하하는 광경은 보기 불가능하죠, 이제는. 네, 불가능합니다. 과거에는요, 서울에, 이제 우리 자녀들이 서울로 대학만 나가도 마을에 막 현수막 걸고 마을 잔치를 했다고 하죠. 자, 하물며 그런 결혼이라는 큰 경사에 마을 잔치가 빠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담이지만 제가 송출하는 작은 동네에서 초등학교를 보내게 됐는데요. 정말 시골 학교거든요. 한 학년에 2번밖에 없는 그런 학교인데, 저랑 같이 이제 졸업을 한 동기, 제 친구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카이스트 박사학위를 취득한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카이스트 박사학위. 그런데 이 박사학위를 이제 취득한 거에 대해서 아버님이 너무 자랑스러우셨나 봐요. 그래서 초등학교 담벼락에다가 현수막을 붙였어요. 송출초등학교 68회 졸업생 지땡땡 카이스트 박사학위 취득. 동네 자랑이지 않습니까? 네. 그 동네 마냥 시골은 아니지만 이 작은 동네에 우리 아들이 카이스트 박사다 이렇게 자랑할 정도로 경사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지극히 개인의 한 사람의 경사지만 마을 전체가 이렇게 축하하는 것처럼, 네.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갈릴리 가나에서도 이런 축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이곳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갑자기 웬 제자들인가 싶겠지만 요한복음 1장 35절 이후에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기는데, 오늘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아마 시몬 베드로,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 이렇게 이 인물들이 참여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흥미롭고 즐거운 축제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가 뭐냐? 혼인잔치에 가장 중요한 음식이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음료를 할 수 있는 포도주, 이 와인이 떨어진 거예요. 자, 유대문화에서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진행합니다. 와, 여러분,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하려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네, 우리 박이호 고양이가, 네, 아멘 하고 있어요. 네, 일주일 동안 하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이 비용이 만만치 않겠죠? 그렇죠? 자, 이 포도주는 기쁨과 축제를 상징하기 때문에 잔치에선 절대 빠져서는 안 돼요. 네. 기쁨과 축복을 상징하기 때문에 절대 빠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결혼을 한 이 부부와 그들의 가족들은요, 일주일 동안 충분히 먹고 즐길 수 있는 포도주를 확보해놔야 됩니다. 네, 확보해놔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포도주만큼은 충분히 확보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상 인원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온 탓일까요? 혹은 너무 신나서 한 사람이 평소 주량보다 더 많이 마신 탓일까요?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포도주가 뚝 떨어졌습니다. 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잔치를 주관하는 이 당사자들에게는 굉장히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손님들에게 굉장히 무례함을 주는 대형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지금 딱 우리의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기쁨과 축복이 뚝 떨어진 삶,
즐거움도 도파민도 없어진 삶, 잔치의 흥이 사라지는 위기에 놓인 삶, 우리의 모습들과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잔치의 주인입니다. 또 혹은 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포도주를 확인한 사람만 알 수 있겠죠? 겉으로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직장 동료의 모습으로 겉으로 봤을 때는 잔치가 한참 열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기쁨과 축복이 떨어진 것은 나 자신만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 사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제 항아리 안에 기쁨과 축복이 다 빠져나간 듯 공허하게 느껴지고 무감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기도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군가를 책임져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저와 같은 연배의 3040 세대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지친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가며 공허한 우리들의 영혼이 어떻게 변화되고 채워지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포도주가 없다. 자, 이 포도주가 없다라는 표현은요, 자, 이제 포도주가 슬슬 떨어져 가니, 간식이 슬슬 떨어져 가니, 이제 좀 슬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포도주를 슬슬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가 아닙니다.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은 완전히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예 이제 더 이상 나갈 포도주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실지를 마리아는 기대하며 믿고 나아갔습니다. 어떤 걸 믿고 기대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라는 것을 믿고 의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포도주가 없다 아들아. 포도주가 없다 아들아. 라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어머니께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여자여 라고 말했다고 건방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표현이 우리나라 정서에는 조금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여자여 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또 특히 나이가 많은 여성에게 존칭하면서 부르는 말이 여자여, 여인이여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건방진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근데 예수님이 왜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이 표현,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자, 헬라어 원문의 뜻을 보면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이 표현을 좀 더 직역을 하면 나와 당신이 이 일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뭔 알바예요? 알바노?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는 거절의 의미를 담고 있다. 무관심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요. 당신의 요구와 나의 사역이 아직은 직접 관련이 없으나 당신의 말을 내가 듣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의 요구는 무엇이었죠? 포도주가 없다. 그리고 나의 사역,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것이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당신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라는
미묘한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어머니의 마음과 생각은 존중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행동과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삶에서 부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삶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라는 말 대신에 가운데 있는 것처럼 다른 것을 한번 여러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 지금 간절히 바라는 그것을 이곳에 넣어서 한번 기도처럼 한번 읊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삶에 돈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직장 문제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미래가 떨어졌습니다. 제 삶의 꿈이요, 열정이요, 확신이요, 떨어졌습니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의 요청에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시나요? 네,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부모들은 어린 자녀에게 하나라도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합니다. 그쵸?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나쁜 것을 주겠습니까? 우리 성경에도 나와있죠? 하물며 강도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라는 표현이 있죠. 부모는 그렇습니다. 자기 자녀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죠. 그래서 특별히 먹는 부분에서도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먹이고 싶어 합니다. 비록 맛이 없더라도 건강할 생각해서 아이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죠. 근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 맛없는 채소보다는 고기가 좋고, 고기보다는 달콤한 과자가 좋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바닥에 들어누워 떼를 쓰기도 하죠. 그렇다고 떼 쓰는 아이가 원하는 걸 여러분 다 들어줄 수 있나요? 아, 우리 아이가 이렇게 우는데 우리 아이 이러다가 숨 넘어가겠다. 아, 그냥 과자 줘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나요? 물론 마음은 이해됩니다. 애가 막 당장 숨 넘어갈 것 같으니까 뭐라도 입에 물려서 좀 진정시키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하는 부모들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부모님만이 이 아이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과 축복을 상징하는 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하셨듯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기쁨이 떨어졌습니다. 감사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어떠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또 우리들의 생각하는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상식대로 우리들의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리아가 그래서 일꾼들에게 당부합니다. 5절 말씀인데,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라고 일꾼들에게 명령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일꾼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의 명령이 일꾼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자, 6절을 보면요, 여러분들 정결 예법에 쓰이는 돌 항아리가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자, 유대인의 전통에는 바깥에서 집에 들어올 때 묻은 먼지를 털어내기 위해서 돌 항아리에 든 물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습니다. 사실 이건 유대인의 전통만 아니라 우리들의 상식도 비슷하죠. 집에 들어오면 손발을 깨끗이 씻는 것. 자, 그런데요, 이 행동의 본래 의미가 무엇일까요?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다는 것. 이것의 본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손과 발을 깨끗이 씻음으로써 그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결케 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하면요, 이 손과 발을 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행위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행위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본래 의미는 퇴색돼 버리고 종교적 의무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손과 발을 씻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돌 항아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돌 항아리에 예수님이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 잔치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건, 이 상황에 당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 네. 맹물이 아니라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꾼들에게 항아리에 무엇을 채우라고 하셨죠? 물입니다. 그냥 맹물이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손과 발을 씻기 위한 맹물인데 예수님은 그 물을 떠다가 잔치를 담당하는 이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일꾼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시겠나요?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어쨌든 이 일꾼들은요, 시킨 거니까 어찌어찌 잔에 물을 담아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줬다고 해봅시다. 그렇다고 쳐봅시다. 네, 실제로 가져다 줬지만 우리가 만약에 일꾼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했다고 한번 쳐봅시다. 자, 그러면 진짜 있는 그대로의 잔 속에 들어있는 액체가 포도주가 아니라 진짜 물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연회장은 아마 난리를 칠 것입니다. 아니 지금 포도주가 없어서 물로 장난질을 해? 라고 말입니다. 사실 일꾼들에게 잘못이 없죠. 왜냐하면 일꾼들이 스스로 한 게 아니라 마리아와 예수님이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군말 없이 한 것뿐인데 이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지위가 낮은 사람으로서 이제 혼인잔치에 관계된 마리아와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을 뿐이죠. 자,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이렇습니다. 우리 삶에도 주님은 종종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죠. 무엇이 있을까요? 하루 종일 야근에 시달려서 너무너무 피곤해 죽겠는데 주일 예배까지 내가 나가야 되나? 지금 경제적으로 우리 계속 마이너스인데 11조 해야 하나? 저 사람이 나의 자존감, 나의 자존심을 마구마구 무너뜨리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왜 용서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 우리들 합니다. 개인의 가치와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세대들에게 이 명령들은 너무 비효율적이고 때로는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빨리 다른 마을에 가서 포도주를 공수해와라. 이 마을 저 마을 다 다니면서 포도주를 빨리 공수해와. 비싼 값에 줘도 되니까 빨리 공수해와 라고 하면 어떻게든 뛰어가서 달려가서 마차를 타고 뭐 어떻게 해서든 포도주를 공수해왔을 것입니다. 위험 부담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런데 맹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줘라? 맹물을 떠다가 갖다줘라? 이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와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을 하는 이유와 그 목표가 바로 서야 돼요. 그래야 일을 함에 있어서 추진력이 생깁니다. 어영부영하면서 시간을 버리는 일이 좀 줄어들어요. 가령 청소를 하더라도 일단 시작해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상태까지 만들어야 되는지, 어느 정도의 상태로 유지시켜야 되는지를 분명한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일단 할 수 있지만 목표가 설정되지 않으면요, 안 써도 될 에너지를 써서 지친다던가 에너지를 써야 할 때 안 써서 결과가 나쁘게 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 팀 켈러라는 이 목사님 최근에 수상하셨죠. 팀 켈러 목사님이 그의 책 탕구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런 통찰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 명령을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지혜로우심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꾼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그들은 순종해서 물을 떠서 가져가는 그 과정 속 어느 시점에 그 물은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오히려 처음 마셨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의 포도주가 연회장에게 사람들에게 제공이 되었습니다. 자칫 끝날 수도 있었던 이 혼인잔치가 계속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기적은 머리로 계산해서 답이 나올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내 상식 밖을 벗어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고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그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딛었을 때 그 순간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광의 무게를 견딜 존재로 빚어가신다 라고 말이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과한 그런 신앙, 고난을 견뎌내는 이 인내를 통해 배우게 되는 성품, 힘들 때마다 기도함으로써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세워나가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이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맛들을 냅니다. 혹시 지금 내 인생은 이미 늦었어, 난 그냥 아무 맛도 나지 않은 맹물에 불과해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계시는 한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뒤를 위해 남겨두셨습니다. 깊고 진한 향을 만드는 포도주는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춥고 더운 계절을 보낸 포도 열매를 잘 수확하고 그 포도 열매를 잘 으깨서 통에 담아 오랜 시간 숙성시켜야만 깊고 진한 향의 포도주가 완성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깊고 진한 향을 밴 정말 맛있는 포도주,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항아리가 지금 비어 있습니까? 기쁨이 고갈되고 사랑이 식고 열정이 지금 바닥 나 있습니까? 그 빈 항아리를 여러분들이 억지로 여러분의 힘으로 무언가를 채워 넣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하고 없는 형편에 무리해서 재테크하고 자녀를 닥달한다고 해서 항아리가 채워지는 것 아닙니다.
그 빈 항아리 그대로 주님 앞에 가져다 놓으십시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주님, 제 항아리에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제 항아리에는 기쁨과 축복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비록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떼어 보시기 바랍니다. 맹물 같은 밍밍한 우리들의 일상이 주님의 손길이 닿을 때 세상이 감탄할 최상의 포도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최상의 기쁨과 축복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변화의 능력을 맛보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